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바로 전할 뿐 아니라 듣고 잘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5 전쟁 때에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고자 병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사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병사들이 대답하기를 Give me tomorrow. 내일을 보게 해달라, 내일을 보장해달라, 그런 의미의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어느 날 파리와 하루살이가 친구가 되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하루살이는 아침에 만나서 저녁까지 놀다가 보니까 금방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서산으로 해가 지려고 할 때에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하루살이야, 이제 해가 지니까 집으로 가야 돼. 엄마가 늦게 오면 걱정하셔. 그럼 내일 또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안녕. 하고 파리는 자기 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살이도 순간적으로 그래, 내일 만나자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루살이인데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살이는 그 밤에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달도 자면 기우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도 천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이 불사초를 찾고 불사약을 지어 먹었어도 한무제가 오래 살기 위해서 신선들이 이슬을 모아 마시기 위해 만든 쟁반이라고 하는 승노반의 이슬을 먹었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위인의 역사가 아무리 화려해도 다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냈던 분으로 한명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모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간증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위암에 걸려서 5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 1월 3일에
위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는 울면서 짜고 맵게 잡수셔서 목사님이 위암에 걸렸다면서 음식 좀 조심하지 그랬냐고 하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위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또 자기 병실에 와서 한명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며칠 후에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식으로 한 목사님께 와서 오래 살라고 한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도 소식도 전하지 않고 먼저 간 사람이 제법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으로 길어야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던 한 목사님은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결국은 2012년에 80세가 되어 천국으로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부활장의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이 이 생의 삶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살겠다고 애를 썼는데도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천국이 없다면,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인의 후손은 죽기는 다 죽는데, 그러나 다 같은 죽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통해서 풀어보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세상 사람이고, 둘째 사람 부활의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 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것과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 중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 강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사방에 뿌리든지, 요즘엔 풍장, 수목장, 빙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장례식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떻게 죽어서 없어지든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강식품을 잘 찾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고 아프지만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육신은 누구든지 썩어지는데 이 썩어지는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좀 더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였습니다. 산 소망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네로가 심심해서 불놀이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방화의 주범으로 몰아세워서 박해를 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로마에 여러 차례의 대박해가 있었고 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땅에 자연동굴이 많고 비교적 파기 쉬워서 이것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 속으로 피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관광지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길고 또 많은지 일정한 구역에 가면 이렇게 막아놨어요, 길을. 그래서 혼자 더 들어가지 마십시오.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내인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지하 땅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순교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도 있고 또 이제 뼈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갑바도기에도 카타콤이 있다 그래요. 갑바도기아는 한 도시 전체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톱으로 켜는 고통과 토굴에 숨어 지내는 고통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증인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의 축복은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을 믿는 부활 신앙자들이 갖게 되는 기업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특징이 있는데, 세상 기업은 썩고 더러워지지만 하늘에 간직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썩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 기업 중에 100년 넘는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애플, 삼성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 기업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고 쇠퇴하여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것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한 군데 모으시고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이 구원의 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편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오른쪽은 양의 무리, 왼쪽은 염소의 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어디까지나 이제 비유죠. 자, 오른편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 왼편은 유기, 다시 말하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주님의 선택을 받고 염소는 유기될 것, 버림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한 일을 따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상급을 약속해 주셨고 상급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급의 이유를 설명해 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내가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베풀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그 의인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오히려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상급받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기억하지 못한 일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좀 누구에게 뭔가를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또 이제 힘을 보태주고 하면 자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또 잘못되고 한 것도 또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자꾸 쌓아가서 이것을 마음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고 뭐 했어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우리가 나중에 그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만족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도와주었고 뭐 힘을 보태주었고 하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돌봐줬던 이러한 일들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얼마나 작으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업이라고 하고 기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더 큰 상급과 기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억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기억해야 상처만 남고 다툼만 남고 그렇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판해도 하나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자를 공개하고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을 갖게 하는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참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시험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시험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시험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험과 축복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축복을 줄 수 있는지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지 살펴보는 일종의 테스트이고 전초전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나를 위해 준비된 믿음의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에는 그 시험이 너무나 컸어요. 하나같이 겁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진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모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마태,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와 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마띠아라고 하는 이 제자는 칼에, 창에, 활에,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수명대로 살다가 늙어 죽었지만 그도 한때는 반모섬의 귀양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처음부터 순교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후에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에 승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인 패트 번즈 여사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여러 가지 일로 깊은 번민에 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작품 활동도 중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길 모퉁이에서 꽃 파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할머니에 다가가서 백화파를 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나 근심이 전혀 없으십니까? 할머니가 명랑한 음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오늘이 부활절 아닌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나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3일만 참자 하고 혼자 다짐한다네. 이 할머니의 평범한 한마디에 번지 여사는 잠에서 깨어난 듯 온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3일뿐이겠습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에 관한 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부활의 용사들이여,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현실에서 이 세상에 아첨하며 살기를 거부하고 비루한 종노릇에서 해방되며 이기는 대열에 가면히 서자. 부활의 용사들이여, 영적 무덤을 뚫고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검을 높이 치켜들고 진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면서 부활의 용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게 살고 어둡고 암담한 고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부리치며 살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 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소망 중에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 소식이 아버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부활의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힘들어 아버지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치는 소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이 귀한 부활의 소식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힘있게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